에스더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1장.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전체인데요. 오늘은 9절에서 12절까지만 좀 읽고 기도하고 말씀드릴게요. 구약 750페이지 정도 되고요. 에스더 1장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본문이고요. 먼저 9절에서 12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 듣겠습니다. 왕후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랫다음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이 에스더 강의에 큰 은혜 주셔서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우리 부모 형제에게, 이 교회에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바른 말씀만 증거케 하시기 원하오며 바른 복음 증거케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결정을 내리는 영적 원리. 에스더 1장 1절에서 22절 본문으로 선한 결정을 내리는 영적 원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안 해도 정말 어긋난 결정 안 할 수 있고요, 비교적 선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술에 취해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3명의 인물이 나와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 1장 10절에 보면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와인에 충만한 영이라고 영어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와인, 소주, 막걸리, 양주에 충만한 영이 돼서 이제 왕후 와스디 불러오려고 하다가 난리가 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에 취해가지고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술이든 감정이든 욕심이든 그에 취해가지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왕후 와스디를 볼 텐데요. 왕후 와스디는 힘을 겨루는 결정을 하는데 뭐가 옳고 그르냐, 혹은 무엇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옳은 결정이냐,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아니라 힘겨루기 하면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을 보여주려고 결정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지방관들, 밑에 높은 그 정치인들이었는데 무무관이라는 지방관을 대표로 해서 그 사람은 이런 또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따라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결정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3가지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은, 이 반대로 하면 우리가 비교적 선한 결정을 내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술에 취해서 결정하지 말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힘을 겨루며 결정하지 말라. 네, 이제 왕후 와스디가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에스더 1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9절에서 11절에 시작.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웅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흐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랫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일단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모시고 가야지, 술 취해가지고 그 왕후 모시고 와, 이렇게 불러와,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싫죠. 되게 우리 아내들 되게 싫잖아요. 남편들이나 누구나 막 술 마시고 와가지고 술주정하면서 뭐를 요구하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개인 자리가 아니라 이 나라 전체, 이 바사, 페르시아 전체에서 연회를 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때는 공적인 거예요. 그쵸? 공적인 거예요. 공적인데
이 왕후 와스디도 사실은 지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제가 9절만 읽어볼게요. 에스더 1장 9절에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러니까 비록 왕후였지만 이 왕후도 왕처럼의 많은 대신들을 거느리고 잔치를 하지 않았지만 나름의 높은 그 여인들을 이제 거기에 모아놓고선 왕궁에서 나름의 정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이 자기를 예쁜 외모 보여달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지금 좀 이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게 지금 왕이 부른 거라거든요. 왕이. 그쵸? 왕이 부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더라도 좀 가야 되는데 이 왕후도 굉장히 고집이 세요. 어느 정도냐? 너만 정치하냐? 나도 하고 있어. 하면서 12절, 에스더 1장 12절 읽어봐, 시작.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게 왕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부른 게 아니라 왕명으로 부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왕후 와스디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남편하고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설대입니다. 설, 그죠? 설 되면 우리 남자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남자 2명 있네요. 우리 집사님과 저는 잘합시다. 할렐루야.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은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요거 잘 기억하고 이렇게 실천하면 스트레스가 없진 않겠지만 덜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괜히 쓸데없는 힘겨루기 하지 마요. 예를 들어서 시댁과 친정과 딱 가는데 시댁에는 고기를 소고기 사다 주더니 우리는 돼지고기 사다 주네. 뭐 이러면서 근데 알고 보니까 소고기는 10,000원어치 샀고 돼지고기는 50,000원어치 샀어. 그러면 더 사준 거야. 더 여기는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많이 먹자 이런 거. 근데 뭐 하나에도 이게 힘겨루는 걸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 부부끼리도 결혼하자마자 이상한 거 코치 들어가지고 이 신혼 때 초장에 잡아야 돼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잡으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 잡으려고 해서 힘겨루기 하면서 평생 사시는 분이 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러지 마세요. 부모 자녀 간에도 그렇게 힘겨루기 하고 형제끼리도 힘겨루기 하고. 자, 교회에서도 여러분 성도끼리 제발 힘겨루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성도 힘겨루기 하지 마세요. 그냥 힘을 좀 내려놓으세요. 힘을 내려놓잖아요. 내려놓으면 평안이 임해요. 아니 왕후 와스디도 지금 왕명이거든요. 왕명. 이거는 그냥은 집에서는 여보죠. 근데 요 상황에서는 왕과 왕후예요. 그때는 좀 와야죠. 근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또 아하수에로 왕이 마음속이 불붙듯 했다. 불붙듯. 여러분 마음속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렇게 화가 난다 그래요. 화가 뭐예요? 불화자. 화나면 어떻게 돼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때 괜히 화난다고 분명히 이제 이 설 끝나면 또 한 번씩 나올 거예요. 어느 집안에서 집안 싸움하다가 칼부림이 났다더라. 어디는 불 질렀다더라. 실제로 진짜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힘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그 시댁 가서 나 이렇게 대접 안 해주나?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명절은 섬기는 기간이다. 근데 그 생각을 안 하면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아예 요거는 특별히 더 섬기라고 평소 때보다 준비하고 가세요. 한 10배 더 섬기겠다. 그 자세로 가면 안 힘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제 우리 여름에 선교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름 사역이나 선교 할 때는 잠도 편안한 데서 못 자요. 집에서.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근데 그거 불평하면 선교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이 명절 기간은 선교라고 생각하세요. 선교.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반대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한테 오는 사람들 혹은 내가 갈 땐 내가 또 가면은 그 자리 나 섬기러 보내셨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이름 이용해서 자기 힘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에서 50절 읽어봐.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고기동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죠.
우리 교회가 혹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이상하다. 여기 막 저쪽 초입부터 우리 맨 끝이니까 막 부흥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쵸? 여기도 보면 요한이 와가지고 요한이 이제 여러분 요한 1, 2, 3, 4 보면 요한이 맨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원래 요한은 성격이 사랑이 많지 않았어요. 불같았어요. 여기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지금 진짜 제가 아주 그냥 이상한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이용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귀신 하나 떠나가라 해가지고 우리가 못하게 했어요.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쓰담쓰담 하니까 주님께서 이놈 왜 그렇게 했냐? 좋은 건데 너네가 이 땅끝까지 모든 걸 다 복음 전할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우리 희망의 교회가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합력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만 해야 돼. 나만. 넌 하지 마. 여러분 하십시오. 만약에 이거는 진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희망의 교회 앞에서 저기 우리 집 나머지 7개 가가지고 여기서 주보를 돌리고 전도한다고 봐요. 요쪽 그죠? 그럼 제가 딱 나가서 남의 나하바리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전도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분들이 저기 교회, 저쪽에 가면은, 뭐, 고기교회를 가든, 큰사랑교회, 감리교회를 가든, 뭐, 만남의 교회를 가든,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이단만 안 가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자꾸 우리가 힘겨루게 래 주님 안에서도. 그거는 선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좀 더 봐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3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길에 그때였어요. 그때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려고 하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마리아로 가는 게 가깝기도 해요.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더럽다고 상정을 안 해서 돌아가는데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까워서 간다기보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쳐서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뭐야? 너희들 가깝다고 여기로 가려고 그래? 못 가 하고 딱 길을 딱 막아요. 길을 막는 거예요. 길을. 여기는 우리 영역이 하고 딱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형제가 누구였어요? 야고보죠. 이 두 형제가 둘 다 불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막 열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5절 읽어봐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 야고보와 요한은 자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기 힘쓰려고 그래요. 예수 이름 빌어서. 요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이름 빌어서 마치 이게 주님 뜻인 양 해서 자기 힘쓰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여기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감히 주님을 막습니다. 저 사마리아인 것들이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명령만 내리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힘과 이름과 능력을 빌어서 자기 힘쓰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9장 55절에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책망도 사랑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 설교했어요. 예수님은 잘못한 건 꾸짖으세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말씀으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아라. 뭐 하는 거냐, 너희들. 하지 마라. 내 이름 빌어서 너희들 힘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한테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 힘쓰는 거 있죠. 힘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결정을 할 때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바른 길이냐, 잘못된 길이냐보다 내 힘을 보여주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경우 싸울 때 왜 싸우냐면 힘 보여주려고 하다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게 본질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서 보면 왜 그 아들들이 그렇게 힘쓰는데 굉장히 마음이 가 있냐. 어머니가 그렇게 키웠어요. 보니까 그 어머니가 얘들아 세상은 힘으로 사는 거야. 항상 힘 있는 자리에 가야 돼. 하면서 그 다 큰 아들들 가가지고 치맛바람 날리고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는 부모님들이 가끔 가잖아요. 야, 근데 요새는 막 회사도 찾아가고 군대도 찾아가고 막 그런 데인데요. 대학생들도 우리 아들 학점 고쳐주세요. 우리 딸 점수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거 초등학교 때 하던 짓을 계속 한대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납죽 엎드려가지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자식들도 잘 보는 거야. 아, 부모님이 늘 야, 너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아니야. 세상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꼭 설교한 거랑 부모님이 집에서 다르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는데, 이번 설에도 봐요. 예야. 절해도 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예의 아니에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그걸 신적인, 영적인 의미에서 절하고 하는 거잖아요. 제사 지내는 거. 하지 마시라고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그 시험 들어도 하지 마세요. 근데 꼭 그 집에서 부모님들이 다르게 가르쳐. 해도 된다. 카톨릭은 한다더라.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힘을 쓰려고 하잖아요, 누군가? 그러면은 파가 나눠져요. 자,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7절 읽어봐.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물론 야고보와 요한도 똑같이 거기서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 옆에서 힘달라고 하니까 파가 어떻게 나눠주냐? 12대 10으로 나눠줘요. 그러면서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그 얘기하셨는데 십자가 지는 의미도 모르고 또 하나님 주의 나라에서 우편에 좌편에 앉으라고 앉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세상 나라 힘인 줄 알고 주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근데 그게 깨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일하다 보면 마음 안 맞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도 마음에 안 맞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마음 안 맞으시더라도 주의 일은 계속하세요. 할렐루야.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선교 그만뒀어요? 계속했어요? 계속했죠. 어떤 사람은 좀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다 때려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주의 일은 계속하는 거야. 또 하나, 마음이 안 맞더라도 파당은 짓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저밖에 없죠. 목회자가. 저랑 다른 목회자가 싸웠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럼 우리끼리 싸운 거야. 그죠? 근데 우리끼리 싸웠는데 파당을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여기 이 모든 시작이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힘쓰는 걸 좋아해요. 뭐 마음에 안 들면 확 불질러 버릴까요? 뭐 자꾸 이렇게 뭘 극단적으로 가요. 뭐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대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실천적 적용하라고 설날 때 여러분이 섬기는 게 여러분이 큰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이 되면 여러분이 으뜸됐다는 걸 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갑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힘겨루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만약에 비진리를 행하고 있으면은 채찍을 들어서라도 엎었어요. 이 진리 문제라면은. 엎으셨잖아요, 성전.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으면 엎으셨어요. 그러나 그 외의 문제들은 그냥 쓸데없는 힘을 안 쓰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진리냐 비진리냐 이게 복음이냐 이런 것보다 누가 나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내 마음 건드렸냐 뭐 속상하게 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운다고요. 여기도 봐요. 와스디랑 아하수에로 왕이랑 와스디도 물론 그 왕이 막 술 취해가지고 뭐 사람들 보내가지고 막 불러오라고 하는데 기분 나쁘죠. 내가 거기 얼굴 보여주려고 여기 있는 줄 알아? 그래도 지금 이게 왕명이고 나라의 연회인데 한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왕 와스디도 하여튼 되게 고집이 세. 여러분 힘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힘을 내려놓잖아요. 평안해요. 왜 자꾸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요? 힘을 너무 쥐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려면 힘을 내려놔요. 여러분 야곱이 늘 힘주고 살아갔어. 어떻게 하면 저거 속여서 뺏어 먹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 옛날 저 성경 환도뼈고 뭐 허벅다리 관절이라고 그러죠. 쳐버리잖아요. 약하게 만들었어요. 약하게 만드니까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에서가 원래 죽이려고 왔다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약해져야 사는 게 있어요.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죽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이 왕후 와스디는 나중에 폐위돼요. 그리고서 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에서가 등장하는 게 앞에 부분이에요. 에서 1장 그런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정해야지 선한 결정이 되냐 따라해보세요. 이득을 따라서 결정하지 말라. 네. 우리 에스더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13절 15절까지 읽어봐.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과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스웨로 왕명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하면 이제 7지방관 이름 되게 어렵네요. 그죠? 근데 어릴 때 중요한 이름 오늘은 무무간이에요. 무무간. 이 7지방관은 왕의 기색을 살피며 왕 가까이에서 왕의 첫 자리에 앉았대요.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때 이제 왕이 마음속에 불붙듯 하였다고 이제 에스더 1장 12절에 나왔죠. 왕후가 왕명을 거절하고 쉽게 말하면 지금 왕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도 또 내가 또 너무 술 취해서 이렇게 또 그랬나? 또 왕후도 할 일이 있는데 하면서 좀 자중하면 되는데 힘이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힘을 쓰고 싶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쓰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언제 아냐면 힘이 없을 땐 잘 몰라요. 힘이 있을 때 어떻게 자리를 줘보면 안다는 거예요. 흔히. 이 아하스웨로 왕이 그래도 자기 부인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부인이고 그런데 뭐 좀 그랬다고 해가지고 바로 뭘 하냐면은 여러분 너무 법 좋아하지 마세요. 법대로 해 하면서 왕후를 이제 폐위시킬 생각을 해가지고 현자들에게 이제 사례를 묻는 거예요. 막. 이제 그때였어요. 그때 이 7지방관이 이거를 잘 듣고선 그때 어떻게 했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때 잘하면 내 이득을 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나쁜 쪽으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 이득을 쫙 취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무무간이었어요. 물론 뭐 무무간은 나는 억울해, 난 하기 싫었는데 내가 그냥 꼴찌여서 내가 했어? 그럴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무간이 제일 끝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고 7명 중에 아니면 제일 힘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기회에 7명 중에도 내가 첫째가 한번 돼보자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더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무무간이 왕의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이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왕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이 무무간이 이때 뭘 했냐면 딱 알았어요. 지금 술도 취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아스티한테 안 좋은 마음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 기회를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걸로 딱 잡았어요.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이시여, 술이 너무 취하셨나이다. 좀 들어가서 한숨 주무심이 어떻겠나이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바로 딱 법대로 하면 이거는 단지 왕에게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여기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와 백성에게도 잘못한 일입니다. 갑자기 일을 키워 막. 너무 잘못한 일이래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이건 또 남녀 문제로 끌고 와요. 어떤 일 하면 갑자기 남녀 문제로 끌고 와요. 그래서 모든 여인들도 이걸 들으면은 남편 무시하고 멸시할 것입니다. 막.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여러분, 그 옛날 부모님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아들 가진, 제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 가진 그 어머니들은 본인도 그렇게 고생하셨으면서 이제 설날 때 좀 이제 아내가 너무 설거지를 고생하고 있으면 남편이 쓰고 가서 설거지를 해주면 어디 남자가 뭐 떨어지려고 뭐가 떨어져? 위험이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 안 떨어져요. 위험 안 떨어져. 무슨 멸시와 분노가 일어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낮아지고 섬기면 그게 높아지는 거래요. 할렐루야. 우리 남자분 3분 되셨네요. 남자분들 뽑고 합시다. 저도 포함이에요. 저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 무무간은 키워버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왕 와스티가 잘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읽어볼게요. 에스더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어봐.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참도 존경하겠다. 여러분, 힘으로 때려 눕히는 게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송한 말인데, 이게 저도 들은 얘기예요. 예전에 부모님들 세대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진짜 죄송해요. 부거와 아내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 진짜 옛날 할아버지 때는 그랬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진짜 똥 같은 얘기예요. 네, 똥 같은 얘기예요. 죄송해요. 목사.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남편을 존경하냐고요. 그렇게 하면 그 위신이 세워지냐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딱 보여주면 모든 위신이 세워진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 보내서 싹 다 물리치고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셨지. 그냥 예수님이 칼을 휘두르셨냐고요. 힘을 보여주셨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원래는 세상도 성경대로 돌아가야지 세상이 아름다운데 세상은 악해서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 배워야 되냐면 성경 배우고 돌아가서 그렇게 힘으로만 돌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죠. 당연하죠. 남편 존경 안 하는데 이렇게 이거를 이때 이득을 따라서 결정을 하는 자가 나왔으니 그게 무무간 지방관이었어요.
자, 에스더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왕의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결국 꽝꽝꽝해서 어떻게 했냐. 왕후 와스티는 다시는 못 오게 하고 이제 폐위시키는 결정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남편의 위신을 높여준다. 이 사건을 가지고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 악법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에스더 1장 21절에 왕의 지방관들이 그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옳게 여겼대요. 왕과 그 지방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화평을 위해서 화평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죄인인 것 같아요. 그게 죄인이에요. 저도 그래요. 뭔가 이렇게 화평을 도모하는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이 무무간이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아유, 좀 왕이죠. 술 깬 다음에 한번 결정합시다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누군가 결정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뭐에 취해 있다 그러면 곧바로 결정하기 못하게 해요, 저는. 그 사람이 술 취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제가 여기 건물 다 사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럼 제가 그때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멘 할까요? 아니면 돌려보낼까요? 돌려보내요. 아유, 그게 집사님이든 누구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여기 와서 말했으니까 바로 적어요. 바로 공진 들어갑니다. 그렇게 안 하고 됐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술 깨시고 집에서 한숨 주무시고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또 어떤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결정하려고 그러면 저는 제발 내 목회자로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도하시고 결정하고 해요. 근데 보니까 다들이 흥분된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문무같지 않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잘 기도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또 설 때 이상한 결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왜 특히 이득을 따라 결정하면 안 되냐면 그때 이득을 따라서 결정하면 당신은 되게 좋아 보여요. 잘한 결정 같아요. 근데 내가 어려워질 때 그 이득을 따라 결정을 했을 때는 아무도 사실은 안 도와줘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룟 유다가 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이득 때문에 은 30, 그 이득 때문에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결정이야.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돈을 다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경솔했지? 그럼, 하고 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돈 받을 때는 언제고, 됐어. 필요 없어. 하면서, 네가 당하라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가 다 책임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 처음에 했을 때는 이게 뭔가 좀 안 되면 다시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지. 안 그래요. 나쁜 일 할수록 그렇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정할 때 이게 이득 때문에 결정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18절 읽어봐요. 시작.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가룟 유다는 물질의 이득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결정했어요. 빌라도라는 정치인은 이 사람은 총독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했냐? 자기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인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게 여러분 그 정치나 뭐나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오래 한 사람들은 아는 게 있어요. 요건 사실은 요쪽 잘못이야. 요건 여기가 잘못이 없어. 근데 이게 보니까 뭔가 걸려들었구나. 그러니까 그 올무에
예수님도 사실은 빌라도는 알았어요. 분명히 빌라도가 알았다고 그래요. 18절에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예수는 여기는 사면 여기는 죄가 없다. 근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왜냐면은 이 어떤 유대의 높은 사람들, 뭐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 또 눈도 있고 백성들 눈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붙인 거야. 그러면 설마 바라바를 놓아주려고는 안 하겠지 했는데 계속 바라바를 놓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결정했나 봐요. 마태복음 27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결정했어요. 물론 여러분 앞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나 왕후 와스티나 지방관 무무관도 어리석은 결정을 했지만 이걸 통해서 에스더가 등장하고 여기도 가룟 유다나 빌라도의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우리가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라도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평생이 우리 인생이 맨날 결정하는 걸 거예요. 근데 결정할 땐 이 세 번째가 그 조금의 물질 이득이나 정치적 이득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이런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만 더 볼게요. 그렇게 정치적 결정에서 이득 본 사람 한 명만 더 볼게요. 사무엘상 22장 16절에서 18절 읽어봐요.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버지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그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좀 도와줬어요. 숨겨주고.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사울이 그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는데 옆에 호위병들한테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그 옆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이렇게 함부로 죽이면 안 되는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에스더에서는 무무강 같은 사람이죠. 야, 이때가 또 내가 높아질 기회구나 하고 바로 돌아가서 제사장 85명 죽여요.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당시에는 되게 높은 자리였고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나중에 잘못한 줄 알고도 돌아왔을 때 그거 아닌 거예요. 네가 담당하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잠언 1장 19절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계산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이득에 밝으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예수 믿는데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 사람은 뭐라고 만나는데 이상해. 저 사람만 만나고 나면 내가 손해본 것 같아. 꼭 그런 사람 있죠. 저 만나면은 5번 만났어. 내가 4번 반 밥 사고 커피 사.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적어도 반반을 하든지 아니면 이상해. 저 사람만 만나면은 이상하게 내가 미안해. 왜? 저 사람도 분명히 어려울 텐데 꼭 5번 만나면 3번 이상은 저 사람이 밥 사. 좀 이런 사람 되세요. 할렐루야. 이게 제가 진짜 쉬운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만나서 딱 이득이, 내가 이번 만나면서 내가 내 이득을 가지고 내가 절대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리라. 깡깡깡. 막 다짐하고 가요. 막 이렇게. 그러면 복음 좀 봐. 도움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되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낮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읽어봐.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자녀다,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 소리를 세상 사람들한테 들으려면 무무관처럼, 에돔 사람 도액처럼 하면 안 돼요.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 힘들죠. 십자가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번에 가서 시댁 가든 친정 가든 여러분이 가가지고 십자가를 지면 집안이 평안해져요. 그 집안이 왜 그 명절 때마다 난리라는 거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래. 십자가 지는 사람. 화평케 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난리나. 그래서 다들 명절 되게 싫어해. 대한민국에서 명절 조사해보면 100명을 기준으로 명절 좋아하는 사람 3분의 1도 안 돼요. 왜냐면 3분의 1은 명절 때 만나기만 하면 난리가 난대. 또 얼마 되지도 않는 고스톱 점당 얼마 쳤다가 나중에 3만원 때문에 그 멱살 잡아요. 오랜만에 만난 그 형제들끼리. 3만원 줘버려, 그냥 3만원. 고스톱을 아예 치지 말든가. 물론, 칠 수도 있어요, 재미로. 저는 몰라요. 파트도 못 치는데. 고스톱 잘못하면 타짜처럼 하지 말고, 거기서 또 그 친척들 만나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이번 명절 때 한번 한 500 벌어버리라. 그래서 그게 고스톱은 점당 크게 하면 몇백씩 나간다며요. 내가 타짜인데 하면서 오늘 우리 형님네 가족 싹 털어먹으리라.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쟤는 좀 바보 같아도 좀 그렇게 사세요. 나는 여러분, 신앙생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난 우리 희망있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희망있게 성도들도 우리 지역에서도 좀 바보 같은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들이 이득만 챙긴다 이런 소리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에 우리 반주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일 거예요. 기도할게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머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건 뭐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럼 죽지 않아도 돼요. 손해만 좀 보세요. 크게 손해 안 봐도 돼요. 그냥 좀 섬기기만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서 평안이 가정에 임하고 또 여러분 그렇게 맡겼던 복음도 그 복음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번 설 명절로 한번 기도하세요. 가정에 평안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설 명절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친지들 중에 부모 형제들 중에 그렇게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섬김 통하여서 나도 교회 다녀야 되는데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 들게끔 혹은 또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신실하신 주님, 이쁘신 주님 붙들며 굳건히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초점 다해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